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또 부족한 종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전도서 3장을 우리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같이 이렇게 간증을 나눌 때 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떡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 떡이 아니죠. 떡은 쌀떡,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고 빵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헴, 빵이에요. 밀로 만든 빵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죠? 그러니까 레헴이 빵이죠. 그래서 베틀레헴, 빵을 굽는 집, 쉬운 말로 베이커리,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그 많은 동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빵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도 똑같아요. 레헴, 그 빵을 던져버리는데 어디다 던지냐면은 여기 그냥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맥과 히브리 본문을 잘 읽어보면 흘러가는 강이에요. 흘러가는 강에 마임에 레헴을 던져라 그래요. 도대체 이 강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빵은 무엇일까?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100%는 무엇을 보고 따랐냐면은 예수님한테 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병을 좀 고칠 수 있을까?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은유적으로, 빵이라는 은유로 우리가 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레헴을 위한 것이었어요. 빵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까지 1장, 5장, 3장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6장에 가서 절정에 이르세요. 그게 무슨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빵의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빵을 먹더니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피하셔가지고요, 밤에 몰래 조용히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보면 걸어서, 물 위를 걸으셔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서 숨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빵을 좋아하냐면은 그 빵을 얻기 위해서 그 소문을 듣고 더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빵만 기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물 위도 걸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배를 짓고 노를 짓고 해서 갈릴리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환호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빵을 보고 나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고기는 피를 먹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야단났어요. 저 사람 식인종인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간 적이 있어요. 에콰도르에 가면은 거기 안데스 산맥이 3,400m, 500m인데 거기 가서 안데스 산맥을 내려가 가지고 하루 종일 내려가서 정글로 이틀을 가서 또 배를 타고 24시간 가면요, 인디언들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한 20여 명, 거의 30명 데리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인디언들은 다 옷을 벗고 살아요. 그런데 모기가요, 저희만 물어요. 인디언은 안 물고, 뭐 김치 냄새가 나는지 하여튼간 우리는 막 스프레이를 뿌리고 긴 옷을 입고 그런데 모기가 우리만 물고 그 인디언들은 안 물어요. 그냥 다 벌게 벗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오래된 선교사님이신데 왜 모기가 우리만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인디언들이 먹고 마시는 거를 똑같이 먹고 마시고 6개월만 지나면은 모기가 안 물어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빵을 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빵이 아니라 내가 진짜 빵을 너희들에게 줄게. 내 빵을 좀 먹어봐. 예수님께서 맨 처음 빵이라고 그래요. 내 빵. 그 다음에 내 육체, 내 몸이라고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면은 나처럼 될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한테 빵을 구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오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을 빵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내 빵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내 빵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네 빵을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빵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생명을 의미하고 저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그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총체를 의미해서 은유적으로 빵이라고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귀한 빵을 흘러가는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브라질에서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포르투갈어가 더 편해요. 그리고 그때는, 옛날에는 뭐 50 몇 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을 때, 우리 대학교에 학생들이 3만 5천 명 할 때 한국 학생 5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거의 6년을 살았어요.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한 15년 살았어요. 독일에 가서도 또 제가 교수로 가서 한 1년 거기서 살고, 또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가서 1년을 살아보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사시면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음식 드셔보셨죠? 근데 저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어요. 모든 음식은 그 나라의 세계관과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음식 자체가. 뭐 우리 음식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밥 먹는 거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밥 어떻게 먹습니까? 플레이트를 가운데 갖다 놓고 수저를 여러 개 갖다 놓죠. 이렇게요. 가까운 것부터 포크도 여러 종류고, 이 나이프도 여러 종류고. 그러면 맨 처음에 애피타이저가 딱 들어오죠. 그럼 가까운 수저를 딱 꺼내서 애피타이저 하나 딱 먹어요. 그다음에는 숲 하나 들어오죠. 그럼 두 번째 숟갈로 해서 숲을 먹어요. 숲을. 그다음에 메인 디시가 딱 들어오죠. 그럼 그다음 수저를, 더 큰 거를 들어서 이제 메인 디시를 먹어요. 그리고 또 디저트가 들어오죠. 그럼 그다음 것을 딱 먹죠. 그리고 자기 돈 딱 내고 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제 반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김치 하나 딱 먹고, 시금치 따로 하나 딱 먹고, 밥 따로 먹고, 콩나물 하나 먹고, 이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먹죠? 이렇게 보다가 얘라 비벼 먹자. 그리고 이만한 통에 갖다 놓고 다 집어넣고 막 비벼서 또 어떻게 먹어요? 저희 교회는 오늘 여기서 비빔밥 먹는데, 우리 교회는 그룹끼리 먹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럼 비벼가지고 같이 먹어요. 막 거기다 침 뱉으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먹죠? 서양 사람들은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자기 돈 딱 내고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 작은 한반도에서 농경 문화권에 살면서, 그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기가 죽어도 혼자 안 죽어요. 같이 죽어야 되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먹을 때도 비벼 먹고요. 그다음에 돈 넣을 때는 막 가서 싸우죠. 내가 내겠다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내면서, 내가 내면 속으로 다음엔 네가 내야 돼 이러고 또 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식 문화가, 음식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빵을 먹어라. 그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네요. 안 먹으면 죽어요.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실존하는 우리의 삶 자체. 이 귀한 것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러냐면요, 떠내려가는 강물에다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가요 1장부터 10장의 논지가 뭐냐면 해 아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게 논지였어요. 정신적인 추구, 육체적인 추구, 부에 대한 추구, 쾌락에 대한 추구,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한정된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장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내 삶을 과감하게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잡으려고 하고요, 빵을 구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사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빵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흘러가는 물에 던져라. 근데 여기 약속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믿음으로 그걸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뭐요? 도로 찾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과감하게 흘러가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빵이 강물에 떨어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 아랍권에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홍수가 났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물에 떠내려갔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이 왕자가, 조금 어린 왕자가 제 발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부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 어떻게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왕자가 떠내려가던 어느 바위에 부딪혀서 바위에 올라간 거예요. 기어 올라갔는데 매일 비가 그친 다음부터 이만한 가죽 부대가 잠깐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아이가 그걸 주워 보니까 그 안에 빵이 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계속 떠내려오는 거예요. 2주일을 그 빵을 먹고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왕이 그 가죽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빵을 거기다 넣어서 던진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부왕이 그 할아버지를 불러서 치하를 하시고 상을 주시고, 아니 왜 빵을 강물에 던졌냐 그랬더니, 아, 성경에 네 빵을 강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해서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던져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물과 같은 저희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빵을 먹고 우리도 이제 강물에 던져야 돼요. 내 자식이 강물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지만 교인들도 강물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 남편도 강물이고 내 아내도 강물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다 강물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던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네 삶을 그 강물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은 다시 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남은 시간 제가 설교 안 하고요. 우리 누나 이야기 한번 할게요.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 설교는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간증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이 또 있으시길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부터 55년 전에 남미 제1호 한국인 목사님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때 갔을 때 60년대에는요 배를 타고 2개월을 갔어요. 2개월, 3개월을. 그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보니까 6.25 때 이제 방공포로들이 그 브라질로 와서 좀 살고 계시고요. 그때는 그 방공포로 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또 6.25 때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고아로 있다가 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목사가 돼서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 선교사로 와 계신 분이 있고, 저희 아버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거는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거기 가면은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국 문학 전집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글로 성경을 한 장 읽고 아빠 엄마 다 같이 읽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비디오 게임 TV도 없고 뭐 그때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한국 문학 전집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한국말을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 아버님은 독자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남동생 한 명하고 월남을 하셨어요. 이북에서. 그래서 딱 두 집밖에 없어요. 친척이 없어요. 딱 두 집인데 우리 외삼촌은 딸을 7을 낳으셨어요. 7공주. 저희 어머님은 딸을 4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고 싶으셔서 딸을 3번째 낳았을 때 이름을 이렇게 명자라고 줬어요. 밝을 명자에 아들 자자에서 제가 이렇게 밝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자 누나 다음에 제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부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제 기억에 우리 할머니께서 제 어린 기억에도 기억이 나요. 뭐 공차 한 마리 있으면 우리 한영이 줘야지, 한영이 줘야지. 그래서 갖다 주시고 그냥 우리 한영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근데 이민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가난할 때 다 배 타고 올 때 이민 보따리만큼 돈 많아봤자 100불, 제일 많이 가져서 200불 가지고 오고 다 불법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저희 집에 와서 짐을 풀고 항상 한 집, 두 집 같이 사는 거예요. 정착할 때까지. 그럼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가지고 이민 오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집 얻어드리고 경찰서 끌고 가고 다 불법이니까 툭 하면 잡혀가면 또 제가 경찰서 가면은 그 경찰들이 저를 다 알아서 저 꼬마 변호사 왔네 그래요. 이민국에 가도 저 꼬마 변호사 왔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만 갔다 오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뭐 선교지도 가고 뭐 이렇게 이민자들 도와주고. 철이 좀 들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내가 인생을 헛살겠다. 그래서 제 아버님한테 아버지 나도 이제 공부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타주에 가서 좀 혼자 살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저는 이제 딸이 하나인데 아마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집 나가서 혼자 살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다음날 오시더니 한영아 내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냥 떠나라. 근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누나하고 가라. 바로 누나가 누구냐면 명자 누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계신 데서 1300km 정도 떨어진 타주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서 저하고 명자 누나가 같이 하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누님이 저보다 3살 많아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1년이 늦었고 저는 월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1년이 빨라지니까 학년 차이는 1년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저는 누나가 저희 어머니 같고 제일 친한 친구고 24시간을 그 3년을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그냥 친구고 누나고 엄마인 거예요. 둘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아이들 뭐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같이 같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 누님은 엔지니어링을 들어가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이제 정부에서 특수반을 만들어서 전국에 10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뽑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특반으로 2년에 마치고 17살 때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대사관 그 동네는 대사관 분 몇 분 계셨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요 참 인물도 곱고 착하고 신앙도 좋고 저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 70년대 80년대 히피였어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나팔바지 이렇게 입고요. 매 기타 메고 이렇게 다니고요. 밤새도록 놀다가 그냥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누님은 어디를 봐도 그냥 전형적인 FM대로 딱 살고 공부도 앉으면 10시간 하고 같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공대고 의대니까 과학 클래스는 같이 하죠. 여러 과목을. 생물학 그 클래스를 같이 했는데 우리 그때 교수님 이름이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C상 아무한테도 안 주는 점수를 C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A 받았어요. 저는 C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막 이렇게 학교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동양인이 없고 그러니까 막 남학생들이 우리 누님하고 데이트하려고 막 덤벼들면은 제가 바디가드하고 막 이러면서 그 대학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주로 한 1,500km 떨어진 데로 가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십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죠.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밥을 왼손으로 먹었어요. 일부러. 이 두 손을 빨리 이렇게 수술은 빨리 해야지만 이게 토요일이면 저는 절대로 안 놀고 혼자 한 번이라도 더 수술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시골에 막 가서 봉사도 하고 막 수술 시골에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누님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신이 안 되면 또 입양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 시절에는 입양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매형이 장남인데 이제 결혼해서 계속 임신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다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결혼했거든요. 다 20대 하는데 친구들은 이제 점점 애기도 데리고 나오고 모이면은 뭐 애들 끌고 나오는데 우리 누나하고 매형은 애가 없으니까 누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임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매형도 좀 뒤로 돌고 그 회사는 굉장히 크게 하고 그랬는데 누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좋은 누나인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굿뉴스 그래요. 뭐야? 내가 100일 동안 하나님한테 아기 달라고 기도했어. 100일 기도가 딱 끝났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환상에 며느리가 임신한 모습이 보였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나 임신이 됐어. 그래서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임신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누나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누나인데 뭐 너무 기뻤죠.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근데 저는 그때요 정말 신앙이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집 놔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혼자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14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이클이 되면은 임신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저는 의사니까 이렇게 막 알았다고 끊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는 팩스 뭐 이메일도 없고 뭐 페이스톡도 없고 이제 편지 한번 보내면 뭐 10일 만에 가고 전화 한 통 하려면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하거든요. 귀한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가 그래요.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요. 어디가 아파? 칼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칼, 도끼, 톱 이런 것들로 내 허리하고 다리를 자르는 것 같대. 그래서 아니 병원에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애기 다칠까 봐 겁나. 괜찮아. 3개월이면 찍어도 돼. 빨리 가. 우리 누나가 이 애기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한테는 병원 가면 엑스레이를 찍을까 봐 안 가는 거예요. 네가 의사니까 한번 좀 와서 봐줘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주말에 뭐 너무 바쁜데 위켄드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팠는지를 몰라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고 감이 조금 왔는데 그래도 이거 뭐 MRI고 뭐 다 찍어봐야 되니까 누나 이거 좀 심각하니까 임신 3개월인데 내가 어떤 산부인과 대학병원 리퍼럴 해줄 테니까 거기 꼭 가라고. 그래서 뭐 강제로 이제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요. 한 일주일 뭐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산부인과 가라는데 갔는데 다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못 찍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누나가 그때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임신을 했으니까 이 아기를 뭐 엑스레이고 뭐고 그 아픈데 타일레놀을 하나 안 먹은 거예요. 아기한테 어떻게 될까봐. 이게 모성애겠죠.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이제 애가 너무 커서 자궁이 커져가지고 허리를 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진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척추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육종이라는 그 악성암인데요. 여러분들 그 이빨 신경 아파 보셨죠? 실보다도 얇은 거 눌려도 아파요. 근데 척추의 신경은 손가락만큼 두꺼운 것들 내려오고, 그 생뼈를, 우리 몸에서 제일 아픈 곳이 뼈예요. 뼈 그 서피스에 미세 신경이 제일 많아서 뼈가 깨지는 게 제일 아파요. 근데 이 암이 척추뼈를 부시면서 그 척추 신경을 갉아 먹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는 배가 불러오니까 더 눌리겠죠. 그다음 여러분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여성 호르몬이 10배에서 30배가 더 많이 생산돼요. 분비되고 우리 몸에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암이 생기면 암이 더 빨리 자라요. 그렇지 않아도 암은 빨리 자라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애 크기보다 암 크기가 더 빨리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생표를 부시고 갉아먹었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아팠겠는가. 근데 오직 아기 하나 생각하고 그냥 참은 거예요. 우리 누님이 이렇게 밀어냈어요. 매형이 옆에서 너무 보다 빨리 병원 가서 애를 빼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그러니까 누나가 좀만 더 참으면 된다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에 사셨어요. 누나는 브라질에 사시고. 매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저희 매형이 그때 좀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 미국 병원으로 그냥 보내자고, 아버님 있는 쪽으로 보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누님이 사우파울로에 있었는데 사우파울로에 갔죠. 그래서 누나를 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나 이번에 미국 가서 지금 매형 너무 바쁘고 뭐 회사 이러는데 그 아버님 부모님한테 가서 거기서 병원 한번 꼭 체크하고 뭐 자기는 이제 좀만 더 참고 아기 낳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꼭 하자고, 미국으로 가자고. 근데 항공사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누나를 데려간다 그랬더니 설명을 다 했더니 항공사에서 그렇게 아픈 환자는 앰뷸런스에 실어서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 밑에까지 가서 의자를 6개 사서 뒤에 침대를 만들고 도저히 막 못 움직이는, 이거 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의사가 한 명 따라가야 된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6자리를 사서 침대를 만드는데 그때 돈으로, 그땐 비행기표가 엄청나게 비싼 시절이에요. 페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제가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페남을 타고 브라질에서 미국을, 아버님 댁을.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페루 위를 올라가는데 비행기에서 그 파일로트가 아나운스멘트를 하는 거예요. 의사 있냐고. 에머전시가 생겼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 있겠지. 근데 계속 급하다고, 의사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가 그때는 그냥 새파란 저 레지던트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파일로트가 와서 그 승무원 들어가가지고 지금 비행기 안에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저 앞 비즈니스석에 쓰러졌는데 비행기를 페루에서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결정을 해야 된대요. 빨리 좀 봐달래요. 가서 보니까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
엔자이나 제가 한국말로 어쨌든 근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머전시 키트를 보니까 나이트로젠이랑 그 약이 다 있어요. 혓바닥 밑에 이렇게 물려주니까 이제 딱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일로트가 와가지고 이 비행기가 페루에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미국으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한테 만년필 2개를 이렇게 페남 금받치 있는 걸 주고 상장을 하나 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냐면 페남 히로 영웅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성격이 뭐 주면 찢어서 버려요. 근데 그분이 이거 파남에 도움이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우리 누나가 미국 갈 일이 생긴 거예요. 표를 6개 사고 침대를 맞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죠.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을 가져서 보여주니까요. 6자리를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를 싣고 뭐 너무 아파하고 그러는데 정말 누나가 그걸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을. 타일레놀 괜찮다고. 내가 의사니까 괜찮다 안 먹어요. 자기는 이 아기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공항에 내려서 우리 아버님 댁가 내려놓고 좀 바쁘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하면 그래 아프지만 이제 2달만 더 참으면 돼. 8개월이 된 거예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상황을 알 수가 없었죠. 누나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본인의 엑스레이 안 찍다고 야단하니까 미국에서는 그거 찍을 수 없어요. 본인이 안 찍는다. 8개월 될 때 혼자서 아파하다가 까무러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너무 아프면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쇼크가 와요. 그러니까 이걸 페인 쇼크라고 그러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은 까무러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요. 여기 L45 그러니까 이 허리에 있는 중추의 L4번, 5번 그다음에 밑에 S1, 2, 3까지 뼈가 다 부셔졌어요. 이 암일로 다 퍼지고 그 신경줄을 다 이렇게 끊어놨어요. 미국 의사가 놀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참았냐고. 누나는 일단 혼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히 배를 잘라서 핏덩어리를 빼냈어요, 아기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고 그 핏덩어리를 암이 글로 퍼졌을까 봐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막 MRI를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누나는 혼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내가 평생 우리가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의학 체계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견뎠냐고. 근데 어느 정도로 아파냐면요.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어요. 코케인 아시죠? 코케인을 이제 조작해서 메타돈으로 만드는데 10mg을 이렇게 아이비에다 정맥에다 주면은 칼로 이렇게 찔러도 잘 몰라요. 근데 시간당 100mg씩 줬어요. 10배를. 그런데도 혼수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다리 팔을 그냥 혼수 상태에서 떨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전기가 막 온몸을 흐르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그래요. 자 이제 이건 뭐 치료는 없고 이제 퍼졌고 통증 치료하고 호스피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통증을 치료할 거냐? 지금 아무리 메타돈을 정맥으로 줘도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2가지를 이제 옵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레미넥토미라고 경추를 자르는 거죠. 목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편히 죽게 하는 거. 2번째는 가스로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전체 마취를 시키면은 보통 우리 폐가 전신 마취를 하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다 스톱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누님들 다 오시고 매형 오시고 우리 뭐 매형도 울고 야단 났고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신이 없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가족 회의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미국에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7월 4일 날, 그러니까 7월 2일 날 결정했고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때 누나를 전신 마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장례식을 다 이제 준비했죠. 왜냐하면 묘지도 사고 뭐 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신 마취하고 3일 있으면 죽을 거니까. 목사님도 섭외하고 다. 그리고 7월 3일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누나 병원에 다 모여서 우리 예배 보자고 이렇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차를 몰고 혼자 먼저 갔어요, 병원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아기를 왜 줬으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리고 이 아기를 주고 누나는 죽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죽이려면 나같이 나쁜 사람을 죽이지? 저희 누나는 정말 너무, 우리 그 딸 넷 중에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속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또 워낙 제가 신앙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우리 누님이 ICU에 있었는데 그 프라이빗 ICU라 중환자실이니까 들어갔는데 누나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양쪽에 제 눈에는 분명히 간호원이 양쪽에 서 있었는데 간호원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데 얼굴이요 늑대예요. 털이 이렇게 나고 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니 한영아 이 쌍년들 내보내 그래요. 순간적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는요, 우리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영화 보다가 욕 나오면 영화 끊어버려요. 그 욕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쌍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둘은 씩씩거리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더니 누나가 한영아 내가 너를 증오한다 그래요. 나 오늘 지옥 갈 거야 그래요. 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복도로 뛰어가서 그 치프 너스한테, 간호원한테 가서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막 그러니까 그 간호원이 저를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Dr. Lee, calm down, calm down 그래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There are none out there.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자기가 간호원이에요 그래요. 제 머리에 그냥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지옥, 천국. 그냥 마음에 우리 누나가 지옥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나가 앉아 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욕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갔으더니 누나를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침대에 뉘더니 할머니하고 어머니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침대 이렇게 옆에서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니까요. 너무 떨려서 탁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급하니까 제가 목사들이니까 목사들은 급하면 꼭 그 기도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서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기도하시고 뭐 저는 무서워서 이제 발발 떠고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누나가. 그러더니 뭐 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어요.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니 저를 손잡고, 우리 아버님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엉엉 우시면서, 한영아, 오늘 명자 수술실 들어갈 때 네가 따라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손 좀 잡아주고 명자 위해서 기도해줘라. 제가, 아버지, 수술실에 가족들 못 들어가요. 야, 너 의사인데 아버지 마지막 이 아빠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 마취사한테 좀 얘기하라. 아버님이 하도 우시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미국 그 마취사하고 간호원이 수술실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분이 Why not just join me? 와서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 둘하고 누나를 데리고 수술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독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주사를 놓고, 저는 누나 머리 쪽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마취 가스를 뿌리려고 마스크를 갖다 대는데 누나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이 마취사가 가스를 뿌릴까 말까 막 이러다가 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What is she saying? She's saying she's hungry. 배고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Man,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마취를 해버리냐고. 이거 잘못하면 안락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그러더니 마취사가 우리 나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들어오자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취를 안 하고. 그리고 27년을 산 거예요, 누나가. 근데요, 그때 죽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떴는데 누나가 나 안 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알았거든요, 마취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옆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냥 놔둬도 2주를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여러 마취제를 다 놓았으니까 덜 아프겠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러면 이제 살아서 나왔으니까 이제 2주일 자기 남았는데, 한영아, 나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꼭 소원이 있어.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죽고 싶어 그래요. 뭐 그러니까 자기 교회 좀 데려다 달래요. 누나,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가? 지금 이게 뭐 기계가 다 있고 이거 어딜 가? 자기 마지막 last will이래요. This is my last will. 소원 성취해 달래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 죽기 전에 교회 화장실 한번 청소하고 싶대. 장난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나 죽기 전에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화장실 매번 썼는데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꼭 한번 청소하고 천국 가고 싶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갔어요. 마지막 소원이. 화장실을 다 그 몸을 가지고 다 청소했어요. 그 다음에 안 죽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죽고 2주일이 됐는데도 안 죽고 암은 퍼지고 온몸은 부셔지고. 그래서 제가요, 그게 6개월 7개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가 지옥, 24시간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러니까 주사 놓고 또 하고 주사하고 똥을 옆에서 구멍을 내서 빼내고 소변을 이쪽으로 빼내고 암덩어리니까 그러면 여기다 레디에이션을 해보자 방사선으로 했더니 그때는 방사선 기술이 발달 안 해가지고 방사선하면 다른 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창자가 터져버린 거예요. 배가 다친 상태에서 창자가 방사선을 맞고 터져서 안에서 똥이 터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누나를 죽여야 되겠다. 누나를 죽이고 내가 감옥을 가자.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제가 밤마다 병원에 가서 메타돈을 이제 100mg씩 넣어주는데 400mg을 제가 딱 넣죠. 안 죽어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아무리 죽일래도 안 죽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을 가서 밤에 몰래 가서 400mg을 딱 넣어주고 400mg 넣어주면 폐가 딱 멈춰야 돼요. 근데 하루는 병원에 이제 또 주사를 놓으려고 갔더니 차트가 있잖아요. 거기 의사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볼 수 있어요. 간호원 그 발코니 가서 그분들도 제가 가면 다 보게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간호사가 이제 observation 한 걸 썼는데 명자는 시스터가 3명이 있다. 남동생이 1명이 있다. 근데 시스터들이 왔다 가면은 몸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남동생만 왔다 가면 몸이 이상해진다라고 써놨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아 그래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누나가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1년, 2년, 나중에는 이 다리뼈가 이렇게 부셔져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자르고 뼈를 쇠로 갖다 이렇게 하나를 박고 여기는 똥주머니. 그럼 여기 또 염증 생기면 안에서 창자가 또 터져요. 그럼 배 잘라서 또 꼬매고 안 죽어요. 살이 썩어가지고 뼈가 일로 이렇게 나오고. 뭐 그 아픔이라는 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65일이에요. 1년, 2년, 3년. 6개월은 병원에 살고 6개월은 간호원이 집에 와서 해주는데 집에만 오면요. 그 몸을 가지고 27년을 화장실 청소했어요. 매형하고 꼭 가가지고 약 먹고 똥주머니 다 휘차 타고 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젊은 부부들 막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매형하고 누나가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그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랑해도 모자른데 뭐가 모자라서 싸우냐고. 우리는 이러고도 사랑하고 사는데. 그리고 또 그 몸을 가지고 병원에 가요. 암동에 가서 암 환자들한테 나를 보라고 용기 내라고. 그리고 영어 못하는 이민 이렇게 자들 오면은 통역해 주러 가요. 우리 누나가 그 소셜 시큐리티 사회복지 그 베네피트 타는데 우리 누나가 데려가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러더래요. 누가 돈을 받으러 오는 거냐고. 우리 누나는 막 똥줄 오줌에 뼈만 남은 사람이 영어 통역해 주고 정말 자기의 빵을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누나는 자기가 2주일 사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2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툭하면 염증이 이제 나서 온몸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균이. 그러면은 이쪽에는 또 느낌이 없어서 다 퍼진 다음에 알아요. 그럼 폐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 안에 그 마이싱도 안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 놔두면 뇌가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큰 탱크에 얼음을 채워놓고요. 옷을 완전히 벗겨서 그냥 던져버려요. 물 안에다가. 얼음 둥둥 뜬 데다 집어넣어요. 몸을 얼려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뇌가 그냥 터지거든요. 5분 안에 터져버려요. 우리 누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영아, 너는 잘 때 이렇게 몸을 돌리지? 감사해. 너는 그냥 화장실 가서 소변 보지? 감사해. 너는 그냥 가서 대변 보지? 우리 누님은 대변 한번 보기 위해서 매일 뒤로 파고 옆으로 파고 수술을 하고 터지고 소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스텐트 수술을 이쪽 신장은 다 죽고. 제가 점점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제가 오죽하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나가 사는 게 아픈 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죽어서 병원 들어가면 살아나오고. 그래서 제가 의사 괜히 됐다. 죽을 사람이 죽게 놔둬야지. 미국에 너무 기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살려놓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영아, 너 명자 누나 책을 하나 좀 쓰는데 제목을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네 매형이지 그래요. 매형이 27년을요. 그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놀러 간 적도 없고. 간병을 27년을 했어요.
여기 아프다면 여기, 저기 아프다면 저기, 자기 사업 다 팔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오직 누나 병 고치는, 마치 내 신부가 첫날 밤 아팠을 때 해준 것처럼 평생을 이렇게 해줬어요. 27년을. 누나가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 한영아, 나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천사 같아. 우리 누나가 이렇게 돌면요,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놔요. 천장에다가. 누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 보이는 데다 또 붙여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을 새로 이렇게 해서 힘내라고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목욕시켜주면서도 성경 구절 보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매형한테, 매형 한 2주만 어디 놀러 가세요. 매형도 사람인데 어디 가서 좀 바람 좀, 제가 간병할게요.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그래요. 한영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갖다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요. 사랑할 사람을 바로 옆에 갖다 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저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전 누나가 살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나 살려주면은 목사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의사가 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하고, 그래서 뉴욕 암센터에 암과 의사까지 됐는데 이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뉴욕 암센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암센터예요. 거기 의사 박사만 한 6천 명이 있어요. 그 세 블럭 60층 뭐 30짜리 빌딩 세 블럭이나 있고, 그 앞에는 록펠러 암센터고 그 앞에는 코넬 대학 암센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기를 메디컬 메카라고 그래요. 의학 메카라고. 저는 이제 그 뉴욕 암센터 제일 좋은 데니까 어린 나이에 의사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교만하고 막 그 좋은 식당만 다니고 혼자서 만하탄에서 그러고 살았죠. 근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앞에 록펠러의 그 병원 원장을 만났어요. 서로 같이 점심을 먹다가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록펠러로 오라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끝나자마자 돌아가서 사표를 내고 록펠러 병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2주일 휴가를 줬어요, 저한테. 푹 쉬고 오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쉴까 하다가 그때 우리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뉴저지. 그리고 저희 누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어머님이 세탁소 하시고 또 가서 누나 돌보고, 그래서 가서 2주 동안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누나 간병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저지로 간 거예요. 일주일을 지냈어요. 제가 세탁소에서 일주일을 일하고 일주일, 누나 이제 밤에는 병원에 가서 누나 간병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저는 금요일이면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록펠러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벽 정확히 5시예요. 제가 방에서, 우리 어머님 그 집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개인 방에서 한영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8살 때 떠났거든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세요. 저한테 웃으시면서 한영곤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게 쓱 사라지셨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은 누나 방에서 이상한 거 봤잖아요. 또 이상한 걸 보니까 제가 의학적으로 내가 스키즈프레니아가 정신병이 걸렸나 보다. 환상을 보니까. 그래서 세탁소가 너무 더워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이 돼가지고 내 밑에 싱글러스가 망가졌나 혼자서 무섭기도 하거나 정신병 걸린 게 아닌가 이제 이러고선 세탁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세탁소를 나갔어요. 오후에 보일러를 끄고 어머님하고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영아, 이제 그날은 수요일이에요. 한영아,
어저께 밤에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래요. 뭐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꿈에. 네? 나한테 사모님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라.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옐로 페이지 막 찾았어요. 신학교가 있는데 없어요. 그 동네. 또 기독교 대학이 있나? 없어요. 저는 신학교 신자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퍼레이터한테 전화했어요. 전화국에다가 인포메이션 센터에다가 여기 한 1시간 가는 차로 1시간 가는데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나 세미나리가 있냐?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델라웨어 리버 강가에 딱 사셨는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다른 주에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혹시 필라델피아인가? 필라델피아 한인록이 있어요. 거기 우리 어머니 댁에. 그래서 한인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필라델피아. 어떤 한국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요. 거기 혹시 신학교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신학교 천지야요. 필라델피아가 원래 그 워싱턴 DC 생기기 전에 뭐 토마스 제퍼슨, 뭐 조지 워싱턴, 뭐 토마스 그런 그 미국의 거기가 수도였고 다 거기 좋은 신학교들이 있죠.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도를 찾아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딱 재고 몰래 혼자 가본 거예요. 스피드를 딱 그대로 법대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학교 앞에 파킹장에 딱 섰더니 43분이에요. 제가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가 만감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울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창세기 5장 제가 지금 구약학 교수인데 제가 교수가 되려고 구약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공부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한 건데 뭐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숫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그냥 막 그렇게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때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저한테 아내가 오히려 신앙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공부하라고 마지막까지 공부하라고 이래서 저는 박사과정 할 때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 20명 이렇게 우리 있는 목회를.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 누나는 이제 뭐 너무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있고 교회를 헌당식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는 일본도 그러겠지만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교회 간판을 하나 세우려면 동네 사람 다 허가를 받고 그 라이센스를 받는데 뭐 색깔도 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간판 하나 다는데 간판은 그때 돈 2,000불인데 변호사비가 10,000불이 나갔어요. 그렇게 미국은 법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나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헌당식 한 다음에 쓰러졌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 목사님 이번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40일 휴가를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는 그때 레지던스 끝난 지 6개월 돼서 교회 헌당식하고 교회 바로 앞에 병원에 제 아내가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누님은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말도 못하죠. 그 아픈 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제가 40일 휴가를 받았는데 어디를 왔냐면 제가 일본에 온 거예요. 저랑 브라질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하고 의과대학 룸메이트를 6년을 같은 방 썼던 가수이코 도요타 친구가 안과 의사인데 3세예요. 일본 3세. 이 친구가 레지던스 끝나고 스쿠바 대학에 와서 PhD를 하고 신주쿠에 있는 안과 어떤 여자 의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아버님도 신주쿠에서 안과 클리닉을 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엄마가 얘기 안 한 걸 이번에 얘기했다고. 뭐냐니까 자기 몸에 한국 피가 있다고.
자기 엄마 쪽으로. 그걸 엄마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제일 친한 친구, 그 가수 있고 도였다고 저하고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가수 있고 도였다는데 꼭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온 거예요. 휴가 때. 그래서 신주쿠에 힐톤 호텔 있죠. 거기다 이제 자리를 잡고 이 두 친구, 그 부모님도 만나고 전도하고, 나중에 그 와이프한테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예수님 믿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거기에 신주쿠에 있는 한국교회, 그때 아마 중앙교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 소개해드리고 전도를 하고, 마지막 날 저는 토요일 날 이제 연변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연변, 그때는 연변 과기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국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변에 들렸다 이렇게 가려고 토요일 날 떠날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힐튼 호텔 로비 혼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냐면요, 10년 전에 제 환상에 나타났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꿈이 아니고 정말로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결대학교의 성기호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뛰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분이 거기에 왜 오셨냐면 거기 그 다음날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스피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지금 아신데 저희 학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66년도 독일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합쳐서 아세 연합으로 한국에, 한국인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에요. 저희 학교는 지금 서울에 양평에 있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 아세아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하고, 지금도 클래스 들어가면은 20-30개국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요. 선교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이제 뭐 신학교 교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책을 써서, 책을 쓰면 명자 누나에게 우선 이제 미국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강해 주석을 한 권을 쓰고 그 앞부분에다가 나의 누나 명자 누나에게 정정합니다 써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때 누님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영아,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학자가 되고 책도 쓰고 나 이제 천국 가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가긴 어딜 가, 잘 견뎌야지. 그리고 끊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요, 어떤 그 두란노의 편집장이 저희 학교를 찾아왔어요. 와서 교수님, 그 명자 누나 얘기 한번 들었는데요, 설교 때 그 책으로 좀 한 권 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간증책은 죽어도 안 쓸 거예요. 제가 그런 나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누가 제가 어느 간증책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저자를 미국까지 가족까지 다 초청해서 보니까 그분의 삶하고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간증이라는 게 잘못하면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안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지독한지 2년을 졸라요. 툭하면 학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또 그 원고를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 설교 3편을 썼으니까 거기 명자 누나에게 좀 할 테니까 제목을 고난의 신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학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설교 3편이에요. 설교 3편을 써가지고 제목은 고난의 신비고 그대로 프린트 해주세요로 줬어요. 그랬더니 편집위원들이 뭐 회의를 하고 막 이러더니 저를 불러요. 갔더니 이 그림을 딱 그려왔어요. 그리고 제목을 명자 누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명자 누나 얘기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설교집 이렇게 쓰면은 한 권도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명자 누나 해야지 좀 팔리고, 이거 뭐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보니까 명자 누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하려다가 그림을 보고 기절할 뻔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그랬어요.
이번에 뭐 새로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렸대요. 우리 누나 뒷모습 100%예요. 대학교 때 항상 요거를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머리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사진을 찍어서 지금 안 하지 그때 우리 학생들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This is my sister 명자. 몇 년도에 죽었고 우리 누나인데 이렇게 조그만 스토리를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일주일 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마리오드라는 브라질 여자가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자기가 우리 누나하고 제일 친한 클래스메이트 친구였대요. 자기는 이제 같은 엔지니어인데 호주 사람하고 결혼해서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40년 동안 누나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페이스북에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자가 죽었냐고. 그러면서 우리 명자 누나랑 찍은 사진을 옛날 40년 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 가운데 있는 누나예요. 딱 뒷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프린트 됐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뭐 CBS 새롭게 제가 한 군데도까지 안 갔어요. 최근에도 안 가요. 근데 누가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가지고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명자 누나로 해서 소설인 줄 알고 샀다가 사기당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설교 왜 명자 누나냐. 근데 너무 이상해서 읽고 3번을 읽었는데 너무 나는 평생 이 책을 간직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 책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14판째 찍고 있어요. 입소문으로요. 어떤 젊은 엄마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5살짜리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7살짜리 딸이 반신부가 됐어요. 그 젊은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러 가다가 옆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무심코 들어가 봤어요. 그 책상에 명자 누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읽다가 살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안 죽고 살겠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꽤 큰 교회예요. 너무 힘들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장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못 하셨대. 근데 책상에 명자 누나가 있었대. 그냥 이거를 읽고 다시 목회하기로 했대.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암동에 있는 환자들이 이거를 읽고 이거 명자 누나 이야기 아니에요. 설교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읽고 왜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새벽 5시 반에 의과대학 교수들 총동원했어요. 간호과, 의과대학, 서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그리고 치과대 400명 넘게 모였어요. 의사들이. 이 책을 읽고 누가 의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새벽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읽고 환자들한테 논아줬어요. 부산, 병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파괴된 가정이 이걸 읽고 다시 화해하겠다 그러고 우리 누님은 지금 27년 동안 그렇게 그냥 고난만 받다 그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죽었는데 이 사지가 멀쩡한 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있어요. 죽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이 되어서 강물에 자신을 던졌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산다는 건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사랑하면은
기쁩니까? 절대로 안 기뻐요. 하루 선을 행하면 기쁘고 선을 행하는 척 하면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강물에 던지는 삶을 살면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선한 일만 하셨는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게 안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우리도 빵이 되어서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그게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산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 가정에 내 이웃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내 자식의 부모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던져질 때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찾게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강물같이 그저 흘러가는 저희들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빵을 구하며 가지만 진작 우리가 빵이 되어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도 강물에 던져지는 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여와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을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경화합회 기독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참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떡이 되어 강물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사온데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가치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동경 앞에 기독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성도들의 모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동경 앞에 기독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아기가 핏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IT 컴퍼니에서 이제 일을 한 장로인데 둘이서 요번에 뭐를 다 정리해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떠나버렸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로 이제 가서 기술도 가리키고 그러면서 제 그 딸아이는 핏덩어리에 태어난 아이는 또 영어 교사로 이렇게 해서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그랬는데 다 40이 넘었는데 그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돌아가면 한국에 놀러 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애가 또 엄마 이어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강물같이 흘러가 버리는 저희들에게 과감하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되어 세상에 던져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이 동경의 아가페 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 일본 땅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